지난 시간 우리는 이 금식 논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금식 논쟁은 단순히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논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에부터 나오는 것이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였죠. 그러면 잠시 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금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금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금식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가 금식의 삶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는 자리인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금식의 삶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를 하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금식의 삶을 직접 그분의 삶으로 성취를 해내시죠. 이는 단지 예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로 인해서 탄생하게 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 안에서 누구와 연합하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이 된다 하는 말은 곧 하나가 된다 하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와 몸은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한 인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곧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금식의 삶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연합된 교회, 즉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통과하신 금식의 삶을 전가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더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누구와 함께 할 때는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가 왜 금식을 합니까? 신랑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 즉 이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그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금식의 삶을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 금식의 삶을 요구된 것이지만 그 삶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줄이게 되면은 결국 그 금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배부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자꾸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열심히 금식하여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챙기려 하였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어떤 비교를 통하여서 정죄하기에 바빴죠. 예수는 그렇게 구약에 갇혀 엉뚱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레위의 혼인잔치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금식 논쟁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혼인잔치집에서 왜 금식을 하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와 좀 먹고 마시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으로 지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자유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입니다. 내가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법이 되면은 여러분 인간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통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거부하죠.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이 화가 나면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화를 내면서 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통제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모의 권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곧 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를 자유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자유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참 자유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집에 함께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을 그냥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와 금식 논쟁을 하기 이전에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 꼭 공기조죠.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주님께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또한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강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와 논쟁을 시도했었던 모든 자들이 전부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구약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법은 준수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어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율법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와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정말 다 지켜서 의를 챙겨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너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예수를 소망하라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율법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까? 예수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한테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율법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이내 그것은 그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유대주의에 빠진 자들이 전부 이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그들을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은혜를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부정당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사실은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빨리 우리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도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만 교훈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면목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조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자존심을 챙기려 하는 이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의 눈에는 의인이신 예수가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데 예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듯 보이죠. 부정한 자와 같이 식사를 하며 금식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안식일에 또 무언가를 먹죠. 이미 전부터 예수는 안식일 때마다 무엇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언가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는 별로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에는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전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나름 신앙에 열심을 갖고 산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직분자들이며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다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훈련도 잘 받았고 신앙도 좋다고 평가받는 자들에게 예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사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왜 바른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배워도 엉뚱하게 배우면 우리는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와 논쟁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지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와 논쟁을 시도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구약은 실체인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구약이죠. 방주, 성막, 성전, 제사,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분, 안식일, 금식 등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구약의 복들도 사실상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를 교훈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여러분 예수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안식일, 구약의 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은 전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도 어떠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은 구약 자체만으로는 미완성품이라는 말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셨으나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실체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부터 매 절기를 지키시는 등 여러 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며 진짜 의로운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 외에 나머지는 전부 의롭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신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심으로 신약과 구약은 함께할 수 없음을 자꾸 이 여러 이야기들, 에피소드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를 오해하여 예수를 비방하거나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야기와 금식 논쟁,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이어졌고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역시 어떤 구조 속에서 봐야 하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대결 구도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즉 행위를 붙들고 예수를 오해하는 이들과 그런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교훈하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비벼 먹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매우 강조되는 그러한 개념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아주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매우 강조하셨고 다른 율법들과 달리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하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또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건 역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그들은 돌아온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그들 나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참된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영생의 상태에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그로 인한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레위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잔치를 열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 모습과 같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안식일에 왜 이삭을 추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입니다. 그들은 단지 먹는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보고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농부들이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곡식은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잘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신명기 규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른 것은 여러분 절도가 아닙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은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주수. 출애굽기 34장 21절 보시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그렇죠? 수확, 추수가 아니라면은 사람이 이웃 사람의 밭을 통과하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 자체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줍는 그 모습과 특히 이삭을 비비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추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다른 사람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들은 추수 탈고 까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후대에 유대교에서 추구한 규례, 즉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에게 시비를 걸어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갑자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와 안식일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구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 이야기를 읽기는 했으나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나 제대로 모르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언급하신 사건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에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해당 사건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지금 떡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요구했었던 떡은 거룩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그냥 일반 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떡은 진설병에 있는 거룩한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에 있는 떡을 나누어 준 그 사건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께서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찾아간 자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찾았음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준 빵은 진설병에 있는 빵이었습니다. 떡. 보통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이 떡은 한 주간 진설된 이후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본래라면 여러분, 이 떡은 다윗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떡을 지금 준 것이죠. 다윗에게 떡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이 떡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 허용되는 규례를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아히멜렉도 똑같습니다. 그가 떡을 주었으면 그 역시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분명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행위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시 여겼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으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될 요소가 없었습니다. 만일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더 크게 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함구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과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여 지금 예수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만 두고 보면은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더 엄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이래 왜 바리새인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겼던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실제로 그들은 지금의 상황, 즉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무너진 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학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거나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자입니다. 제거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까지 앞세워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그냥 폭로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잃어버린 그들의 인기를 되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예수와 논쟁하여 이기려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논쟁하여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기는 점점 이 예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기울고 있는데 더 인기를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그들이 만든 전통을 이용해서라도 흠을 잡아볼 생각으로 예수에게 덤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의 주인이시죠. 아무리 그들이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해도 예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사서 읽는 사람하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책의 저자인 예수와 논쟁을 하여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임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쟁을 할 때 사용했었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해석으로 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예수와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논쟁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로 논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안식일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해 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한 트집을 잡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 즉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이고 행위와 삶으로 그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도 잘하고 있었고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찰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가 너희에게는 없다.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서 천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없다. 그렇게 그들에게 일갈하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를 언급하셨습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예수는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윗을 언급하신 것은 안식일에 먹는 문제와 그것이 율법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적인 부분들의 유사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상적인 왕으로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곧바로 흙과 먼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기사들과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한 모습을 담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은 다윗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자꾸 다윗을 위대하다 그렇게 여기며 다윗을 칭송하지만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칭송을 받아야 할 자는 따로 있다.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들의 우매함, 즉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듯 보이지만 정작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부패함과 교만함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너희는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으니 겸손의 자리로 그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는데 왜 여전히 안식일 준수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왜 나와 논쟁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 속에 담긴 의미보다는 표피적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의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핵심을 둘로 정리를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떠오르는 곳 있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사랑의 정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가장 먼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 없이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모두 성령의 열매에 속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 속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는 곧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참지 않고 견디지 않습니다. 사랑장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율법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를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꾸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내 삶의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을 인정치 않는 자와 논쟁을 시도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자기 의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면은 행위보다 율법의 정신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데 남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자꾸 율법에 관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와 함께 하면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느껴지면 따뜻함이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는 차갑기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장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예수를 아는 일에, 예수를 믿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멋지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리가 옮겨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내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 이후에 내가 할 일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 사랑을 흘려보내줄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진정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얼른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의 즐거움 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자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진짜 큰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